여러분, 다윗이 서자였다. 다윗이 서자였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get fired라고 해고당했어. 누가? 사울 왕이. 그래서 그 후계로 이제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8아들을 가진 2세의 아들이었는데 8째였는데 혼자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그 아들에게 양을 맡겼냐 이거예요. 이게 천대받았다 그 뜻이에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이사가 부인이 이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다만 다윗이 암시한 글 가운데 시편 51편, 20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편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단순히 우리가 원죄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든지 뭔가 어떻게 희한하게 다윗을 잉태하게 됐고 다윗이 그렇게 출생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0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려도 난 여호와께서는 나를 취하시고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 다윗이 아버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나옵니다. 말은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아버지가 다윗 야 막내야 너 저 형들 잘 싸우고 있고 안전한가? 응? 잘 건강 있는가? 갔다 오라. 뭘부터 갖다 주고 보냈지 않으신 무릎을. 그때 엘리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주 형이 동생에게 특히 막내 동생이 할 말이 아니에요. 야 이놈 새끼야 너 이놈 새끼 목동 주제에 네가 별거나 된 줄 알아? 하면서 막 되게 뭐라해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막내가 왔으면 야 임마 큰일 난다. 골리앗이 동네 지금 덤벼. 너 죽어 임마. 그러면서 너 빨리 집에 가. 그렇게 말할까요? 그죠? 우리 형 같으면. 근데 그 말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것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뜻은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들. 또 하나는 다윗이 정실부인 5, 비빈 8명, 동료 1명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줬어요. 그 결과 가정에서 사단이 났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다윗이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 많은 부위를 두고 물론 정략적인 결론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세바를 처음 걸 보면 아니야. 다윗이 바람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동으로서 들에서 형들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심사받는 과정에 혼자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자, 그런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 받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입닥처럼 사생아도 서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쓰시오.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다윗은요 천재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목동이었습니다. 또 음악가였습니다. 궁중음악가가 되죠. 청구받아서 사울 왕의 악기를 아주뼈 연주하잖아요. 그럼 악신이 떠나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영성가입니다. 시인입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는 정치가입니다. 저는 또 군인입니다. 유명한 군인이죠. 다윗 골리앗 죽였으니까.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입니다. 다윗 수많은 시편 예언자인 실 썼잖아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 때 늘 다윗은 뭐랍니까? 올맷돌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악기를 잘 연주합니다. 그 당시 뭐 교사가 있었겠어요? 레슨 받겠습니까? 아니죠. 독학이죠. 다 독학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바로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은 뭡니까? 성실하다는 거예요.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 놀 때 잘 때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배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어린 연단과 단련의 시기를 보내자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 없습니다. 히어로, 영웅은요, 눈물 어린 연단과 단련의 기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또 깊은 아주 외로움을 느껴본 사람들이에요. 때로 소외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윗처럼 형들은 다 집에 가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선을 보고 있는데 혼자 들여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 외로움이 있어, 깊은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린 단련과 연단을 경험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실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지하죠. 우리말로 픽업, 점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쓰지 않으실까? 다윗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많은 사람이 예언해 주잖아요. 그럼 다 좋은 예언밖에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좋은 예언을 받기 원해. 근데 제 예언이 다 어디 그렇습니까? 막 고지고대로서 예언하기 때문에 막 또는 마귀 강사한다, 뭐 어떻게 뭐 무슨 질병을 조심하시면 기분 나빠가지고 제 예언을 받은 사람은 3분의 1이 안 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나요? 근데 자신을 몰라요. 다 맞아요, 사실은요. 어떤 여자 목사는 교회도 오고 맨날 말만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집회 흉보고 맨날 안 좋은 일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언하잖아요. 그래 뒤에서 김정기 목사님 예언을 팍 듣다고 막 비난하더래. 근데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이거 맞청 정확히 예언했다고. 내가 신학교에서는 너는 말을 조심하라. 너 말로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근데 그 사람은 신학생 가운데 예언자로 소문난 학생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전혀 모르는 그 사람 누군지. 그 사람 계속 저를 신학교에서 씹어서 아가포 신학교에서 파시 어떤 거죠. 자기를 나쁘게 예언했다고. 근데 학생들이 대다수가 다 동의해요. 김승희 목사님 전국을 뚫려 예언했다고. 그 예언 맞지도 않고 말이야. 엉터리가 예언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제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신학교 자꾸 그 주위에 친구들하고 저를 씹어가지고 심지어 학장님들이 들어가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별명을 일찍 안 했어요. 내가 그런 날 뭐 그냥 일차게 별명하고 싶지 않아서 일절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저에게 들려준 이제 다른 학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계속 저를 씹고 있대. 근데 정확하게 했다는 사람이 많아도 훨씬 많습니다. 자기를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으려면요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더라 그러니 그걸 먼저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면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까? 있을래? 이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자기의 첫 작품 아닙니까? 그죠? 첫 작품이 실패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예언이 틀렸나? 내가 잘못 예언했나?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골랐을까? 응? 근데 결국은 사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활해져 버린 것이죠.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중에 특히 제사 예배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 이런 것을 금기를 깨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선지자 대신 데려가지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도 하나님을 약간 오해했어요. 모든 걸 예정론으로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완벽할 거야. No.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조언하고 돕는 거 이끌어가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사탄을 선택하면 항상 파멸이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 내 운명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분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간 역사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뭐 이런 나온 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고 거기 사탄을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리딩,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명심하셔야 돼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는 거예요. 동네 장로들이 펄펄 떨어. 그 당시 사무엘은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뭔가 있는 거야. 우리가 큰 하나님께 저를 혼내시려고 그러시나? 예언자를 왜 보내셨을까? 펄펄 떨고 어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피스, 샬롬, 걱정의 마음. 그리고 제사를 내가 데려왔다. 핑계를 대고 이세의 아들들에게 이세를 불러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왔어. 풍채가 멋집니다. 왕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풍채가 좋은 왕감이 있었네요. 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니까 멈춰라 아니다. 하나님 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래. 그리고 둘째 또 아비다답, 셋째 삼간. 그래서 7절까지 다 보는데 전부 다 미남이고 풍채가 좋아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식이 들려옵니다. 아니다 멈춰라. 그러니까 띠용 사무엘이 아니 7명이 왔는데 이 집에 아들 또 있나 어디? 이 하나님 음식인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하나 있긴 있대. 근데 아이고 볼품없이요. 이제 어려요. 나이도 그때 뭐 한 17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나이도 어리고요. 걔는 아닐 거요. 데리고 와보라고. 그때 그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왔는데 보니까 소년이야. 그래 눈이 빛나 얼굴이 붉어. 사람이 덩치는 크지 않은데 어우 지혜롭게 생겼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천재죠 여러분요. 요즘 말하는 천재예요. 여러 가지를 잘하는 천재를 요즘 잘한다고 그러면 천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한 가지 잘하면 천재라고 그랬죠. 요즘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요 좀 잘못됐다고 해요. 왜곡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 천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쟤다. 기름을 부어라. 예? 저 어린 소년한테요? 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멋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온 인류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히 나는 못생겼다. 외모로 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신분 때문에 어떤 자기가 항상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외모는 볼품없지만은 하나님께 크게 쓰는 종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하도 말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장사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큐티가 나잖아. 내가 직접 다 대면한 분들인데 유명한 제 종들입니다. 꼭 출장사 같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분은 모자 하나만 쓰면 엿장사야.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 그런데 그분들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 예수님으로 충만했어. 입에서 말씀이 줄줄 나옵니다. 파워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걸 봤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외모로 내가 그분보다 더 크게 쓰임받아야지. 그죠? 더 큰 길을 하고 목표를 해야지. 물론 저는 나름대로 쓰임받았습니다만은 은근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차질을 높여보신 거지. 근데 그때 한번 기자던 그 모자 쓴 여장사 같은 그분은요, 이 흑판설교 대가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거의 목회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 8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분 있고, 전부 다 외모는 볼품 없습니다. 근데 외모가 뛰어나고 노래가면 더 크게 들어가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 내가 볼 때 머리가 뛰어난 분이냐, 두상이 여기가 넓은 분들은 기억이 좋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뇌가 쪽이 발달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일본에 일제시 태어나서 일본도 잘하고 또 영어로 노력한 걸 줄 안돼요. 다 사자를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또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뭔가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여기 보니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그 기름 붓는 의식은 성경에 기름 붓는 그 어노인팅은요, 첫 번째 직분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분적인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붓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뒤에 능력, 은사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느 등이 그때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또 능력, 뭐 지혜나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죠. 직분에 부어주는 능력이죠. 기름 부음이 그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직분적인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버립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셋 중에 여러분은 뭘 받기 원합니까? 왕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소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풍부함, 권력을 주지 않습니까? 제일 좋지 마음에 들죠. 물론 선지자도 권력이 당시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왕이에요. 명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 아닙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왕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다윗은 부인이 5명, 비변이 8명, 동료 늙은 마개 1명. 야, 이 선지자는 가능합니까? 세상에 너 왕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부러워. 근데 어쨌든 왕은 이제 성경의 왕의 리더십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왕의 리더십은 섬김과 사랑과 희생입니다. 아멘? 아셔야 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 전제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리더십은 뭐라고요? 섬김과 사랑과 희생. 아멘. 아멘. 강조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나 부럽더라 이거예요. 그런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얘기가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왜 사울왕은 통치가 짧았을까? 짧았어요. 몇 년밖에 안 되고 이 다윗은 40년을 통치합니다. 30세 왕이 되어서 약 40년을 통치합니다. 기름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조그마한 그냥 컵에다가 다 부었고 그랬어요. 다윗은 뿔에다가 그 당시 양 뿌리겠죠. 뿔에다가 기름을 몽땅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받는 능력과 축복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터레스팅 좀 재미있죠. 흥미가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은사의 세계에서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강력한 파워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희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 가운데 저를 아시는 여러분 김 목사님 그분 처음에 안수하니까 쓰러져가지고 엄청 떨더라고요. 이 속임수 된다 그랬지. 근데 엄청 떨더라고요. 안수할 때마다 쓰러져서 벌벌벌 떨어. 그걸 어떤 사람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은요.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은사가 빨리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할 때. 그 집회 때마다 오면은 안수 받는데 안수할 때마다 쓰러져가지고 막 뒹굴고 떨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제 경우에 저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예언 은사를? 뭘? 저는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한 6개월만 떨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 침잠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다이브 인투 워라고 해요.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가듯이 기름 부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은사를 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은사적인 기름 부음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그 양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은 풍성한 삶을 살고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위대한 킹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의 비례라고 그러죠. 별 이스라엘 유대인 상징하는 다윗의 비례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그들은 다윗이라고 여기며 특히 이제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다윗이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강조한 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왕이라는 말을 안 붙였지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말을 붙이고 다윗의 이름에서 세 글자에서 3도로 나누고 뭐 이렇게 다 다윗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밀리에 바로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리에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강조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메시아의 그 어떤 뭐랄까 전승이죠.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그걸 이루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왕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보니까
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기름 부음은 물리적인 것이죠. 그 물리적인 어떤 의식에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으로 부어져. 이거는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는 것처럼, 무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종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는 원리를 아셔야 되겠고,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저도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찬물 먹는 사람이야. 떡 주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찬물을 벌컥 먹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난 그때 스스로 실학을 갔으니까 제가 방정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제가요. 왜? 난 아무것도 은사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전도만 했죠. 우리 기억에. 막 애들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만 했죠. 근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피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가 몇십 명 되고, 나는 처음에 계실 때 성도도 없고,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바른 길로 갔던 것 같아. 나도 능력을 구하자. 나도 좀 은사를 구해보자. 성경에 사도들처럼 아니 모세처럼 바울처럼 전부 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다 은사자들이더라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언자였고, 찬양할 때 악기를 좀 병이 떠나가.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필수적으로 은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물론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은사죠. 그죠? 그런데 정말 목사는 조금 영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여러분 고백했다시피 우리 교회 알코올 정도자 성도가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사람이 올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에 온 거야 아니에요. 그 부부가. 성집사는 알고, 이집사는 잘 모르지. 그 부부를.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분신 자살해 죽었잖아요. 제가 수없이 안수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수 효과가 없어요. 그때 느낀 게 뭡니까? 나는 영적인 거지다. 내가 은사를 좀 구해야 되겠다. 아니 목회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다친 영혼을 보냈는데, 상처받은 영혼을 보냈는데, 그때 돈 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요. 결혼도 아니고 서로 이혼하고 나이 보냈는데 아무리 안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술 먹고 그냥 저한테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술 먹고 목사님 하면서. 근데 내가 술 좀 끊으시라고, 술 잡수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 30분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막 자살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짓말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그런데 통화를 끊고 한 10분 있다가 나가니까 그 산 쪽에서 화광이 하늘을 꽉 쏠렀어. 아차 싶어가지고 팍 그랬더니 소방사가 와서 불을 껐는데 저도 막 같이 껐어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가 좀 타 죽었는데 뭐 100%나마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소방관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진짜 동물이 끄슬려 타서 죽은 것처럼 손과 발을 하늘 향해 터져 있는,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목회할 마음은 이만큼도 안 들었어요. 무능한 목사, 기름 부음 받았으나 능력은 없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생각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영적 거지니까 동량료 못 해주시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목회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산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답 부시면 전도하고 막 다녔잖아요. 어쨌든 그 뒤에 저도 변화가 온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신에게 감동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요, 영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안 믿는 게 나아.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낫고. 여러분 설교도 보세요. 메마른 설교 맨날 하는 거, 그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이제 뭐 한참 대선배들 아니면 선생님들 그런 분들 설교 들어오면, 어떤 분의 설교 들으면 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없을 때는요, 냄새가 나요. 자꾸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 되겠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예언을 통해서 100번 설교보다 한 번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제 부흥회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번 어디야, 곡성인가 어딘가 집회를 갔는데 그 부인이 집사님이에요. 남편은 카센터를 합니다. 그게 안 다녀요. 근데 희한하게 마지막 날 이 양반 술 한잔 잡수고 부흥회로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어쨌든 술 먹고 왔어도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 좀 안주 좀 달라고 나오라고 안주를 했어요. 이 양반이 술 한 잔 먹어도 속력이 마시더만 벌벌 떨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어났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집회 끝나고 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그 설교를 왔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한번 설교를 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기적이 났대. 안수 받고 쓰러져가지고 환상을 봐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술을 끊고 교회 등록했대. 그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하시라고 겸사. 근데 재밌는 것은 남편은 이제 신앙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잘 나오는 부인은 또 한 번씩 결석 안 나네.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일이다.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름부, 그 성령의 여호와 영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전도와 치유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목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늘 제가 설교도 하나의 음성을 듣고 설교했잖아요. 대지까지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만 안 믿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요즘 제가 시리즈를 해나가면 몇년 전부 다 받았었잖아요. 대지까지 받아가지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해봤어야지. 설마 생각. 대지까지 받는다는 것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주제 본문 받는다는 건 이해하죠. 그러나 대지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저는 놀라고 그렇게 반들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성령 기준 말씀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기름 부음 위대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어떤 집사, 장로 좋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요? 은사적인 기름이 함께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맡은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예언자, 제사장, 장로, 집사, 목사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기도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워주심을